세상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영원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하네요. 말씀의 증인이 되어 제자 같으여 주님만 따라가네요. 주님의 증인이 되어 제자 같으여 주님만 사랑하네요. 말씀의 증인이 되어 제자 같으여 주님만 따라가네요. 주님의 증인이 되어 제자 같으여 주님만 사랑하네요. 주님만 따라가네요. 기도하시면서 2015년 교육부서 여름사역 감사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더웠던 더위는 이제 물러가고 있지만 저희들 여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한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감사 예배가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1학기 내내 준비하여서 여름 사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함께하는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그를 위하여서 관심과 기도로 애쓰고 하나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하여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사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땀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열방에 이 지역사회에 리더자들을 세우는데 앞장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힘듦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성강학교 곳곳에서 여름 캠프 곳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많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됐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에 어린아이들의 삶에 청소년부와 청년부들의 삶에 하나님이 좋은 자양분이 되는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감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육위원장 김진수 권사입니다. 저희 여름 사역을 전부 다 마무리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잠시 이제 보고 겸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PPT 좀 띄워주실래요?
네. 유치부부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치부는 7월 25일, 26일이었고요. 아동부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청소년부는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청년부는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유치부와 아동부는 본 교회에서 진행이 됐는데 특별히 연합으로 진행되었다는 거, 아주 작은 교회, 여름 성경학교도 열 수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부는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서 주바라기 캠프로 진행이 되었고요. 청년부는 평창 휴니스파크에서 한국미랄 선교단의 사랑의 캠프인 캠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주제는 금방 보셨죠? 우리 아동부하고 유치부하고 아치부는 더 바이블 넘버 원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고요. 청소년부는 주바라기 캠프에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청소년부 애들에게 많은 도전의 기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는 한국미랄 캠프였는데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주제로 장애인들 캠프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데도 우리 청년부 6명, 예, 우리 목사님까지 해서 6분이 참석하셔서 예, 그래도 좋은 경험의 시간이었고 봉사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 인원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 유치부는 어린이가 24명, 교사가 17명, 주방에서 도와주신 분이 5명에서 전부 46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동부는 어린이가 58명, 교사가 22명, 주방에서 8명 정도에서 88명이 도와주셨고요. 청소년부는 청소년 참석 인원이 30명이었고 교사가 2분이었고요. 또 수시로 많은 분들이 그쪽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주셨고요. 그래서 32명이 참여하셨고요. 청년부는 청년 5명과 교육자 1명에서 6명이고요. 우리 여름 사역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숫자상으로 나타난 수는 전부 172명의 분이 같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곳에 보면 어린이들이 그냥 정말 처음 교회에 온 친구들도 있고요.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 접해본 친구들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그런 거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그런 기회를 접해봤던 친구들이 있는 게 가장 큰 좋은 은혜이고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결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름에 씨앗헌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치부는 지금 약간 좀 틀렸는데요. 수입이 전체 170에서 지출은 189만 6,380원에서 마이너스 16만 9,380원이 났고요. 아동부는 그 중에서 씨앗헌금은 70만 원이 들어갔고요. 아동부는 유년부하고 초등부 연합으로 해서 424만 원에서 390만 8,570원이 사용되어서 33만 1,43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교회로 환입이 될 예정이고요. 씨앗헌금은 유년부와 초등부 6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청소년부는 272만 2,400 아니네요. 뭐가 틀렸네요. 숫자가 272만 2,400원의 수입이 들어왔고 지출은 228만 400원에서 남은 게 44만 2천 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로 환입이 될 예정이고요. 씨앗헌금은 7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청년부는 65만 원이었고요. 그대로 지출은 65만 원이 되고요. 청년부는 씨앗헌금을 갖고 가지 않았고 기존 그러니까 여름 행사 후원금해서 그다음에 청년부들이 직접 참여한 분들이 회비를 또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치부부터 청년부 모두 다 회비를 내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전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씨앗헌금으로는 284만 5천 원이 들어와서 전부 나간 건 26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4만 5천 원 정도가 남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충분히 쓰고도 남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씨앗헌금을 통해서 저희 교회 여름 행사에도 똑같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지역과 열방의 리더자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였음을 보고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각 부서별로 잠깐씩 나오셔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년부의 이윤선 자매가 나와서 우리 미랄 캠프 참여한 그 소감을 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영상 먼저 볼까요? 네,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햇살 가득 주님을 느끼네. 저녁 노을 속에 주님을 만나네.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니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께 드리리. 주를 예배할 때 그 숨결 느끼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 청년부 함청이 오윤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래된 친구 김유림 청년을 통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신앙심 깊은 사람들을 만나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에 함청이들 몇몇이 바닷가에 가게 되었는데 물놀이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으면서 교제를 깊이 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함청이 청년 세롬이가 넌지시 3박 4일 미랄 캠프가 있다고 해서 듣자마자 바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장애인 봉사를 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어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미랄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목사님이 저희에게 각 장애우의 특이사항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제가 맡은 아이만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보니 그럴 수 있어, 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아이에 대해 아는 거라고는 김재경이라는 이름 석자뿐이었습니다. 출발 당일 저는 지각을 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미안하였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아이를 마주하였습니다. 출발 전 봉사자님들이 재경이가 휴게소에서 우동 먹는 거를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동 먹는 게 로망이래요, 휴게소에서. 그래서 그 내용이 재경이 어머니 쪽지에도 그 휴게소에서 간식 사 먹는 걸 너무나 좋아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재경이의 동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재경이는 버스 안에서 스윙칩을 먹다가 중간에 꿀감자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휴게소에서 우동을 같이 먹는데 자기 것을 제게 먹으라고 계속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자기 음식을 남에게 주며 남을 챙기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요즘 자기 음식 챙기느라 남한테 주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예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싶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교육을 잘 시키신 것 같았습니다. 네, 평창 숙소에 도착해서 재경이는 아이스크림을 찾으면서 그 특유의 발음으로 아이스크림을 외치면서 아이스크림을 저한테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경이는 또 특징이 물을 많이 마신대요. 그 어머니 쪽지에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자주 가서 늘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몇 번 갔다 오니까 진짜 한 하루에 10번 이상 가는데 알아서 잘 찾아오니까 이제 기다리기만 해도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앞에서 말했듯이 간식을 먹을 때도 자꾸 나눠주는 재경이는 거절해도 저에게 자꾸 과자를 주었습니다. 저에겐 곤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이었죠. 재경이는 수련회 재경이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해결될 때까지 그 말을 반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닭볶음탕이 엄청 먹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하루 동안 계속 닭볶음탕 먹을까? 아니면 씻지를 못해, 그 낯선 환경에서 씻지를 못해서 그 하루 첫날 씻지 못한 가지고 다음날 씻을까? 닭볶음탕 먹을까? 그거를 반복해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인간적으로 느끼면서 이제 어머니가 고생이 참 많으셨겠구나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후에 캠프가 끝나고 어머니께 닭볶음탕을 해주라고 말씀드렸고 낯선 환경에서 못했기 때문에 그 같은 방 남자분한테 그 씻을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그런 재경이와 함께 하면서 재경이가 저보다 1살밖에 어리지 않지만 몇 살이나 훨씬 더 많이 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아이와 함께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기분이요. 그래서 다음에 저는 그곳에서 친해진 교회 윤주라는 아이와 은선 언니와 곤돌라를 타고 언덕에 갔습니다. 아쉽게도 재경이는 그 어머니 쪽지에 적혀 있듯이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같은 방 권사님께 맡기고 저는 곤돌라를 타러 갔습니다. 네, 그곳에 가니 경치가 너무 좋아서 사진을 잔뜩 찍었습니다. 네,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저는 첫째 날 밤에 교회 식구들끼리 모이기로 하였으나 피곤해서 가지 못했고 둘째 날은 목사님이 꼭 모이십시다 하셔가지고 꼭 갔습니다. 예, 갔더니 피자와 치킨이 있더라고요. 예, 참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청년들과의 대화도 정말 의미가 있었습니다. 음식만이 아니라 대화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화가. 네. 3명의 장애인분들을 다 씻기고 온 형민 오빠는 참으로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봉사하는 모습이 빛이 나신다 하며 간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용래 오빠가 덧붙여서 윤선이는 그곳에 정말 어울려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말을 들으니 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서 고린도서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 캠프가 저에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아이였기에 다음에 또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왜 장애인을 태어나게 하시나 하는 궁금증에 관해서도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대표적으로 재경이를 보며 제 삶에 불평 불만을 갖지 않고 그들의 순수함을 본받고 남을 돕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이 장애를 갖고 있다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귀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3박 4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청년들이 수고가 많았다고 쉬게 해주고 싶으셔서 근처 계곡에 데려가셔가지고 잠깐 짧게 물놀이를 하고 막국수를 먹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절 사랑하듯이 그 아이도 사랑하시고 저도 하나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말고도 저희 이번에 갔던 청년들 말고도 또 그 남은 청년들도 다음 캠프에 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모든 사람들도 장애인을 보면 지나가다가 장애인 보면 도울 일이 있으면 꼭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그럼 여기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경이는 제가 사업하고 있는 친구인데 미랄 캠프 오고 싶어서 기간을 바꿔서 온 친구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다 오는데 본인만 못 오니까 엄마한테 졸라갖고 기간을 바꿔갖고 왔는데 우리 윤선자매랑 저랑 같이 3박 4일 동안 같이 지냈는데 제가 저희 딸 둘 다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너무 잘 지내더라고 저희 딸들하고 윤선자매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저희가 광고에 평창 휘니스파크로 간다라는 걸 알고 그 5분 거리가 친정이신 김은미 집사님이 오셔서 특별히 진짜 피자와 치킨을 정말 배달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우리 청년들이 간식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미랄 캠프 다녀오면서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여기 이러고 있으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누군지 구별이 안 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조금 다를 뿐이라는 거를 그냥 우리 딸들이 그걸 좀 느낀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참 좋았는데 우리 은선자매도 아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의 장세롬 선생님인데요. 우리 정교사로 일하고 계시죠? 우리 성경학교 하시면서 어디 제 눈에 안 보이는데 네 나와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안에 무엇을 찾아요? 성경을 꼭 믿고 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6살 사랑반 선생님 장세롬입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3번의 여름학교를 거치면서 이번 여름학교가 가장 제게는 의미가 큽니다. 항상 여름학교를 하기 전에 교사 헌신 예배를 하는데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성경학교만큼은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교회의 상황은 슬픈 부지 현금 모금으로 성도들의 헌신이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나 헌금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사역을 돕는데 큰 지장이 되기에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한 선생님께서 세롬이 너는 사역자라고 사역자로서 교회에 헌신하라며 저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헌금 대신 사역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 더 열심으로 임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당일 아침에 긴급 재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폭우주의보라고 하더라고요. 교회에 와보니 선생님들은 걱정이 되었겠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정아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선생님 정말 신기하다. 물놀이 하러 가야 돼서 내가 창문을 보니까 딱 햇님이가 떠서 햇빛을 비추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재밌게 물놀이하고 끝내려니까 구름이가 오더라고. 네, 폭우주의보도 저희의 믿음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첫째 날 모든 선생님들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또한 이곳에 모인 모든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일에 부족해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것을 유치부 선생님을 대표하여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물놀이의 하이라이트는 아마 하늘 햇님과 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해 주신 분들이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해주셔서 아이들이 막 2그릇, 3그릇씩 먹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청소년부는 주바라기 캠프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특별히 고3 친구입니다. 고3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캠프를 다녀온 얘기를 정혜리 학생이 와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가 이번에 수련회를 다녀온 후 제가 대표로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년부의 고3으로서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정혜리입니다. 처음으로 써보는 간증이라서 잘 쓰지는 못했지만 잘 들어주세요. 저는 이번에 수련회가 특별했습니다. 저의 삶에 확신을 주었거든요. 저는 이번 수련회를 가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여서 삶에 확신이 없었고 늘 삶이 불안했습니다. 걱정과 근심도 너무 많았습니다. 또한 항상 제가 옳다는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인 주바라기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가면서도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번엔 기도는 뭐 할까 하면서 저만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열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들이 저만을 위한 기도인지도 욕심인지도 제가 하나님께는 이기적이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바라기 캠프의 일정은 잘 진행되었고 집회도 하였습니다. 역시나 저는 첫째 날 집회 때 저만을 위한 기도, 욕심만 부리는 기도를 하면서 왜 나에게 주시진 않냐는 그런 기도만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둘째 날 집회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못난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며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회개기도 감사기도 하고 나니 주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항상 저만을 위한 기도를 하던 제가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나보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버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견딜 수 있을 만한 고난만을 주시니 불안해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음성 같았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찬양을 부르는데 주바라기 캠프의 주제가 보였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였습니다. 아, 내 삶이 변할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과 수련회를 오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이 불안하지도 걱정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젠 저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변을 보려 노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너무 예쁘죠. 우리 청소년부는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온전히 바쳐지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동부 할 건데 아동부는 유년부하고 초등부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연합으로 드렸는데요. 바로 누가 나와서 해주실 거냐면 주방에서 봉사해 주신 이현희 집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에서 주방을 섬겼습니다. 매년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될 즈음이면 이번 휴가를 어떻게 조정할까들 고민을 했습니다. 주방봉사는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나누고자 시작이 되었던 봉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비 중이었던 큰아들에게 우리 교회 청소년부, 중등부 겨울 캠프를 통해 주신 감사함을 배워 섬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캠프를 통해 그 중등부 캠프에서 식사 때마다 주방봉사로 섬겨주셨고 또 주방봉사로 같이 해주시고 또 아이들 기도회 때 또 우리 아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흘려주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듣지 못했는데 나중에 듣게 됐는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 은혜를 다시 이 기도로 필요로 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 곳에서 섬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그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 우리 아들 자라나는 모습을 보시고 뿌듯해 하시고 꼭 지금도 우리 자녀를 걱정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저 또한 또 하나님께 그것을 또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시작하게 되었고요. 실은 작년 여름에 그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외부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때 갔을 때 그 리조트에서 했었는데 사실 주방이란 주방은 아니었고요. 리조트 17평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저희가 주방 봉사자 5명에서 6명이 같이 그 100여 명의 아이들을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선생님을 섬기는 식사 당번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했을 때에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갔었냐면 그래 한번 2박 3일 동안 놀아보자 하고 갔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식사 봉사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게 또 하셨고요. 또 그 안에서 또 저희 어디 갈 곳이 없고 또 서로 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또 다른 집사님과 또 소중한 시간을 함께 했던 그런 추억이 있어서 또 이번 여름에도 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동부 지금 아이들이 없는데 여름 성경학교 식사 간식은 맛있었나요? 드셔보시는 분들은? 네. 제일 기억에 남는 메뉴는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희가 정말
특별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정말 같이 준비해 주셨던 집사님들 그 기름 100도가 넘는 기름에서 키친타올을 다 땀을 닦아내가면서 저희가 같이 준비했던 음식이었고요. 근데 더 저희가 보람되었던 거는 아이들이 너무 맛있게 먹어줬던 거. 선생님들이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주방 섬김으로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은혜스럽다고 저희한테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또 에피소드가 있다면 가장 인기가 없을 것 같았던 과일 화채를 수박 3-4통을 단숨에 우리 아이들이 과일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사이다에 말아서 얼음과 함께 맛있게 먹어줬던 것도 있었고요. 사실 찐감자를 누가 후원해 주셨는데 그 찐감자를 놓고 저희가 많이 주방팀에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이제 저희 큰 사모님이 이걸 버터에 구우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폭염이었잖아요. 폭염주의보가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두 분은 반대를 하셨어요. 아, 못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못하고 이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이제 더우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하고 다른 집사님은 하죠. 버터구이가 더 맛있어요. 이랬어요. 근데 30분 후에 판이 바뀌었습니다. 하겠다라던 주방봉사 버터구이를 하자라고 외쳤던 사람은 밖에서 수박을 썰고 있었고요. 그 안 하겠다 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그 더위에 버터구이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박 하체와 그 버터구이 감자를 더욱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간식 타임이었었습니다. 이번 주방봉사에서는 늘 함께하던 오정성 권사님, 첫날은 오 권사님께서 저희가 10시가 넘었는데 안 오신 거예요. 저는 분명히 오 권사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번에 빠지시나 보다,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30분 뒤에 나타나셨어요. 방학이 되어서 버스 노선표가 없어져서 버스를 기다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권사님입니다. 우린 권사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걸 외치고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3일 동안 저는 사실 이틀밖에 하질 못했고요. 메인 3일을 맡아주신 우리 임숙희 집사님하고 이명은 자매님이 계셨고요. 또 임숙희 집사님이 또 저희 교회 설거지 달인 아니십니까? 또 그 달인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주방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방봉사가 또 사전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 식사 준비를 위해서 장을 봐야 되고 이틀 3일에 거쳐서 또 장도 봐주신 우리 박현자 권사님하고 또 자매님이 또 계셨고요. 더욱더 감사했던 건 시간대를 맞춰서 어느 곳에서든지 다른 집사님들이 나타나 주셨다는 거고, 저는 그동안에 뵙지 못했던 처음 뵙던 집사님들, 또 이제 새가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집사님들이 중간중간 나타나 주셔서 저희 아이들이 먹기 좋게 돈가스도 모두 그 100개가 넘는 걸 다 칼로 썰어주시고 세팅을 다 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손길을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봉사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할지 걱정할 때 늘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함께하는 교회 권사님들은 늘 긍정적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던 일 해라. 정말 그게 나중에는 이게 오시는 분들마다 손길이 계속 이렇게 보탬이 되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번 주방봉사도 그랬고 지난 여름 성경학교 주방 때도 그랬습니다. 시간대를 따라 필요한 지한자를 보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과 여러 사람과 더 많이 친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은혜는 주방봉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주방봉사는 교회의 목장 또는 성교회를 통해서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친목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방봉사를 통해서 새가족 얼굴을 알게 됐고요. 점심을 먹으러 줄을 설 때마다 그분과 눈인사를 마주치면서 서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어린 양들을 위해서 내년 여름 성경학교의 주방봉사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주방봉사를 여성분들만, 여자분들만 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 남자분들도 오셔서 하실 일 많습니다. 같이 봉사에 동참해 주시면 좋고요. 여름에는 사실 아마 여자분들 다 알 겁니다. 가스 앞에 가는 것조차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3일 동안, 유치부 2일 동안 다 봉사해 주시고 또 맛도 너무 좋아서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봉사해 주신 분들 다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초등부 그 보조교사로 여름 성경학교 때만 참석해 주신 우리 한명란 집사님 나오셔서 예, 같이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해마다 저희 아이들이 있고 또 예전 교회에서 남편이 교사로 했을 때 항상 보조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해마다 여름성경학교 때 보조교사로 하게 되었었는데 올해는 저희 아이들 둘 다 필리핀에 가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조금 누가 하자고 건면하시면 해야지 그냥 이러고 막 자원하는 심령으로 있지 않았는데 이제 어떤 집사님께서 저희 교사가 부족하니까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교사를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해마다 분반 공부 선생님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사회의를 그래도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참석을 했는데 저한테 퍼포먼스를 주관해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게 더 있으신가 보다. 그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2박 3일 동안 여름성경학교에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저는, 어떤 선생님께서 조 팀장을 사정이 있어서 못 하신다고 저한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팀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팀장을 하시게 하신 것도 저 개인적으로 엄청난 은혜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제가 맡은 팀원이 저희가 다른 교회들과 연약한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수련회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제가 맡은 팀의 아이가 외모가 필리핀 아이들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저희 아들이 필리핀에 있으니까 굉장히 관심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고.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여름성경학교로 왔더라고요. 그날 저는 저녁에 혼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다문화 아이들, 외국인 근로자 아이들을 보게 하시고 같은 조에 있게 하신 그 기쁘신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했었는데 그 다음날 여름성경학교를 이렇게 지나는 과정 가운데에 선생님들께서 마지막 날에는 선물을 다 각자 포장을 해서 아이들에게 경품권을 추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번 주제가 바이블이 최고라는 주제 때문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선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 아이들이 유초동부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해서 항상 1, 2등을 해서 모은 상품권이 있었어요. 그 상품권이 꽤 많았는데 그것으로 구입한 만화 성경들이 있었고 만화 전집 시리즈가 바이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단계를 낮게 해서 포장만 뜯고 정말 아이들이 한 번 정도 읽었던 성경이 있었는데 새 것이 아니라서 제 마음이 좀 걸렸지만 그날 포장을 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꼭 필요한 아이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이제 정말 저희 팀원 아이들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 외국인 근로자 아이들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전집과 구약 성경, 만화 성경을 이렇게 새 전집을 내놓게 되었는데 그날 아이들이 처음에 조 출발을 하는데 굉장히 한국말도 좀 어눌한 아이가 있고 우리 조가 점수가 처음에 항상 꼴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저희 애들이 너무 제 마음이 크니까 이 아이들 이 조가 꼭 1등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막 간절히 소원하고 선포하고 우린 1등할 거야 막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1등하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더 줬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아주고 싶어서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마음을 간절히 모았었는데 정말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되었는데 자전거 경품이 2개가 있어서
저희가 전화고 팀인데 경품이 시작되었는데 전화고 팀이 이제 좀 이렇게 저렴한 것부터 나가는, 작은 것부터 선물이 나가는데 하나도 불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은 막 낙심하는데 우린 뒤에서 사모님하고 계속 간절히 그랬어요. 나중에 불리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 거야. 우리 전화고는 나중에 불리면 자전거를 타게 될 거야. 소망을 가져야 돼. 막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계속 그렇게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팀 발표가 났는데 정말 전화고가 1등을 한 거예요. 너무 저희는 감격스럽고 막 아이들이 그 과자 보따리를 가져가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경품 시간이 왔는데 그 사모님이 전날 기도를 하셨답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한글을 잘 읽지 못해서 만화 성경이 꼭 필요하셨대요. 그래서 만화 성경을 좀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는데 경품이 발표됐는데 그 여자아이에게 만화 성경이 간 거예요. 제가 포장한. 정말 저 속으로 하나님 너무 세밀하시고 좋으시고 그 간절함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전거도 하나님 그 자전거가 이 팀에 왔으면 좋겠어요라고 사모님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자전거가 마지막에 그 사모님 딸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를 딱 이름을 부르는 순간 아이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막. 그 옆에 사람들은 농담으로 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지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의 간절함은 그 아이가 정말 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너무 벅차서 사모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자전거를 사달라고 했는데 자전거 살 돈이 없었다고 그러시면서 또 그 아이가 아빠는 외국인 근로자들 힘없는 사람들만 모아서 목회를 한다고 주변에서 많은 놀림을 받고 상처를 받았던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전거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사모님의 그 간절하심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제가 그날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간절함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봤고요. 그리고 제 안에 이번 여름 성경학기를 통하여서 정말 그 뒤로도 그 사모님 또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에게 카톡을 해요. 그러면서 늘 외롭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친구처럼 카톡을 가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제게 그 다문화 가족을 보게 하셨고 외국인 근로자를 보게 하셨고 또 우리가 세품의 비전을 품고 가는 것이 그러한 많은 아픔이 있는 자들을 품고 가는 그런 우리 교회의 비전이 우리 여름 성경학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게도 보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위로하심을 주신 것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비전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소원하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저에게 너무나 특별한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주방에서 이렇게 봉사를 가끔 하면서 저희 목원들이 곳곳에서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 주방으로 때마다 시마다 나와서 섬겨주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올 여름 성경학교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목원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 그 아이들과 함께 손잡아주고 그 아이들을 안고 기도해줬던 그 순간들이 제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 사역은 휴가를 내놓고요, 방학을 내놓고 시간을 봉사하고 뭐 마음도 봉사하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고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여름 사역이 지금 몇 년째 계속 되어가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많은 곳에서 처음에 주방 봉사할 때 막 엄청 제가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는 작년부터인가는 안 해도 되더라고요. 광고 딱 나가면 알아서 오시더라고요. 알아서. 그게 여자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다 유치부 물놀이 할 땐 다 알아서 남자분들이 해주시고요. 예, 주방은 주방대로 다 해주시는 것을 느끼는 게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구나, 더 풍성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씩 제가 맨날 이러거든요. 입 안 팔아도 된다고 입 안 팔아도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이제 우리 여름 행사는 감사 예배처럼 보고를 마치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네, 냉방기 좀 트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좀 성경 한 군데 좀 찾아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함께 제가 한 절, 옆일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읽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는 겁니다. 또 때가 되어야 거두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때가 되어지면 거둔다고. 다시 한번요. 때가 되어져야 거둔다고요. 우리 모든 교육부서가 이번에 우리 교사들 뿐만 아니라 옆에서 스텝으로 주방에서 또 우리 박종호 권사님 어디 계세요? 예, 우리 박종호 관리위원장이신데 예, 그냥 휴가 기간 내내 아동부, 유치부 그냥 고분분투 남자분이 주방에 뒷정리까지 식당 정리까지 예, 힘쓰는 것들 또 아무튼 뭐 구석구석 다 해주셨습니다. 예, 앞에 서서 인도하는 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한 씨앗 헌금으로 함께 참여해서 이번에 우리 교육부서에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집행되어졌습니다. 예, 아마 우리 성도들이 씨앗 헌금으로 헌금하신 것이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보고 들어보니까. 예, 아마 그 딱 부분이 금년 교육부서 여름 사역위에서 예산을 짰는데 작년 사무처리 때 예산 짠 부분이 우리 교육부에서 올렸던 부분들은 다 집행될 만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과 염려 헌금하신 거와 이번에 우리 본인 부담이 한 300만 원 정도 된 것 같고 교회 예산 또 염려 헌금하신 것이 한 700여만 원 이렇게 집행되어져서 한 1,000여만 원이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거기 어떻게 물짐 아니겠습니까? 땀도 눈물도 또 하나 그 과정 속에서 미랄 캠프에 같이 갔던 우리 청년들도 봉사하러 가는데 회비가 9만 원입니다. 교회에서 절반 또 본인이 절반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가서 땀 흘려서 봉사하고 우리 청소년부도 또 우리 유치부 또 아동부
구석구석에서 서로 각각의 짐을 지어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면서 시험 들지 말라. 선을 행하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지어가며 사명을 감당해내는데 선을 행하면서 낙심할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시험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주방은 주방에서, 또한 교사는 교사대로, 또 봉사는 봉사는, 또 참여하는 아이들로 스스로 각각의 환경 속에서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 선을 행하는데 왜 여기에 낙심할 만한 일이 있지? 여러분, 그 중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여름 사역 가운데 많은 분들이 땀을 흘렸고 눈물을 흘렸고 물질을 심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열매를 따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몇 명 구원했는데요, 이번에 몇 명 출석했는데요. 아니요, 지금은 심었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헌신한 것들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이번 교육부서 여름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일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에 이제 이 하반기에도 여름선교학교 또한 여름 수련회 캠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심었던 것들을 가을에 또한 거두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둡니다. 아멘. 선을 행하지만 낙심될 수 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라. 그래야 거둡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육부서 우리 교사들과 또 이 이후에도 이번에 관심 가졌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실 때에 귀한 열매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름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낙심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견디어냅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낙심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교육부서 안에 귀한 생명들로 거두고, 또한 헌신한 이들에게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와 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들만 아니라 주방에서 또 각각에서 또한 물질로 기도하며 협력했던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이 이후에도 서로 짐을 지어가며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교육부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또한 배후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귀한 미래의 주역들이, 거룩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와 서로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